오늘 오전 예배 때 광고 드리기를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충북로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더니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남선교회가 하는 거구나 하고 오후 예배 참석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 함께 더 많이 참석하셔서 하자고 광고를 드린 건데, 하여튼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북로의 남선교회 헌신예배 우리 옥전 동성교회에서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시기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선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100% 잘 감당하며 사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답게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떨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도 남선교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으로서 정말 선교를 잘하면서 내가 회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제목대로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결심, 이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앞부분에서는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모세를 대적한 얀네, 얀불에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에서는 사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때때로 성도들은 말세에 대한 어떤 긴박감이 전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게 되면 재림 혹시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재림에 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재림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고, 특별히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핵무기를 만들면서 미사일을 만들고 실전 배치가 되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아주 태연하다. 제일 가까운 한국, 제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남한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또 때때로 미사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다 죽는 거지 뭐. 너무나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고, 또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잘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성도들은 죽을 준비를 제대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을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내게 주어진 이름값, 그 이름값을 잘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값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세의 특징을 쭉 언급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지막 시대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세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면서 산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앙의 가르침은 뭡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비방하며 모함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을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이 이 시대의 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꼬이면 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의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심의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 공경, 사실은 이웃 사랑 가운데 맨 먼저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며 살려고 하고, 더 나아가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시대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명목상 성도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크리스찬이 적어서 문제가 됩니까?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크리스천이라고,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인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육신 내 소욕대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에는 정말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집사인가 할 정도로 함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흐르는 어떤 힘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앙인들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형인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마지막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마지막 시대로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더더욱 내 신앙의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정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약한 모든 모습들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답게 사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니까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거꾸로 말하면 진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면에 생길 때부터 이단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빠르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단의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에 관한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할례로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완전히 유대주의자에게 치우치는 이런 모습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당시에 복음을 흔들어 놓았던 이단들이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당하였던 이단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전제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걸어가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지 주한 세상에는 오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접촉하는 순간에 그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깨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받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데 자기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들의 계시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특별한 지식을 아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게 될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고, 요한 서신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단 가운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배제하는, 대속의 죽음을 배제하는 이와 같은 이단들이 있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의 사건도 그들은 없애버리려고 그것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이단들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 여러분, 몬타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 몬타누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어서 넘어가게 되고 우상의 이단에 빠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흔들어 놓는, 유인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단의 어떤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사람들을 이용해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단들이요. 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전혀 반대가 되는, 복음을 완전히 방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단과는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 이단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영적으로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도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기 쉽고,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이 많은 사람도 이단에 빠지기 쉽고, 교만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의외로 이단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똑똑한 체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단의 바람이 어떤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큰 교회들도 흔들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에 다가오는 어려움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 교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 불평과 또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녀의 부분에서 딱 서면 참 좋은데 어떨 때에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그룹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또 문제가 되면서 교회가 흔들거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단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섬김과 사랑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철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기도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명철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이 사람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논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과 누구와 논쟁하든지 항상 논쟁의 결말 가운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정말 천재였지만 언제나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천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지혜로움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정의를 너무 강조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법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에 은혜와 멀리 있는, 신앙과 멀리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함을 생각해야 하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만 멋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먼저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복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살려면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 얀네, 얀브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리를 대적한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지도자를 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첫째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게 될 때 아마도 그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역할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보다 모세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또 돌아가는 어떤 환경들을 보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교만함 때문이죠.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나도 자리만 주어주면 얼마든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어떤 질서들을 흔드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은 다투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가 평안히 세워지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들이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꿈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꿈과 함께 날짜가 기록되면 그것은 목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꿈과 함께 날짜가 기록되면 목표가 된다. 여러분, 목표는 그냥 두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는 세분화시키면서 이제 계획이 세워져야만 하고, 계획이 실천되어져야만 목표가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꿈이 완성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계획한 것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그 꿈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먼 큰 꿈들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데 막연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녀로서 내 한 걸음을 뛰어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걷지 않는다면 내일은 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값지게 살아야 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결국 큰 꿈들이 내게로 다가오게 되고 성취가 되는 아름다운 결말들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계신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맞추어서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꿈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수없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유는 하나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게 살지 못해서,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또다시 이 어려움의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내 위치를 되찾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하고도 안 바뀌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바뀌어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데 앞장서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데 앞장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죠.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목사하려고 하니까 문제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장로나 중직을 하려고 하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 시대, 오늘 성경 서두에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했는데 이미 그 시대가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그것이 자녀답게 사는 소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웃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선을 이루어가며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자녀답게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북노회를 섬기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충북노회가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이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우리 노회 내 모든 교회 앞에 은혜전도사, 행복전도사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소중한 일꾼을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각 교회가 전도에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회 모임은 다른 목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대한 사명이요 목적임을 생각하시고 그 이름에 딱 맞추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로운 남선교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